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이처럼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김진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몰고 항상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좀 전통 있는 옛날 기준으로 좀 큰 골 이런 곳 주변에는 어김없이 오래된 성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방 꼽아도요 한 10개 이상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올라가고 문경의 고모산성, 성남의 남한산성, 수원에 성이 아주 여러 곳 있죠. 서울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 지방으로 가도 충남의 해미산, 해미성, 저 고창읍성 등등 아주 옛날 역사가 있는 오래된 큰 고을에는 어김없이 성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이 성을 쌓는 어떤 기계들, 기중기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은 규모도 크고 성을 쌓는 그 석축 사용되는 돌들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수백 킬로 이상 나가는 큰 돌들을 쌓으려면 얼마나 공력과 많은 재원이 들겠습니까? 그 옛날 생활도 그렇게 넉넉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큰 성들을 곳곳에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력과 국민들의 빚과 희생이 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공력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 엄청난 성들을 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쌓았을까요? 예,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외세로부터 내 가족, 내 나라, 내 이웃, 내 가족, 나를 지키기 위해서, 즉 나를 해칠 수 있는 외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란 그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누구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바깥 외세가 타인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작용이, 나의 감정의 작용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불편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와 사태와 사건까지 촉발되는 이런 일들이 내 바깥이 아닌 내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조절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통제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통제되고 조절되지 못한, 멈추지 못한 나의 감정의 작용 때문에 나 자체도 힘들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내 주변들과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과 사태까지 비화되었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어느 누구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상 인류 최초로 존속살인, 인류 최초로 살인자라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거든요. 가인은 동생 아울을 최초로, 성경 기록상 최초로 정말 존속살인하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왜 자기 친동생 아벨을 왜 그 가인이 주인이 됐냐면 자기 마음속에 나는 감정의 작용,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 등등 이런 감정의 작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인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순간적으로 멈추지 못한 층간 어떤 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과의 충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나의 자식들, 나의 이웃들, 우리 사회인들과 얼마든지 조금만 지나고 아무 일도 아닌 어떤 그런 내 감정의 어떤 작용을 멈추지 못해가지고 크게 비화되고 크게 키워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무 어느 누구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작용들은 전부 이것이 내 편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감싸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나의 마음속에 감정의 촉발은 이거 내 편 아닙니다. 나를 가장 불행해할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마저 견들어 버릴 수 있는, 한 번에 판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적, 나의 감정의 어떤 격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죠.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이죠, 외세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이 마음만까지 정작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까지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외세로부터는 성벽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자신도 자기 가족도 자기 주변도 불행하게 했던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엄밀히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절되지 못한 감정, 멈추지 못한 감정, 점점 더 키워버린 감정,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일들도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점을 안다면은 외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엄청난 공력을 들인 성령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편안히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성벽을 공고히 지키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를, 나 자신을 더욱더 가장 안전하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어디에 가장 공력을 들이십니까? 우리 감정 조절되지 못하면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것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정을 쌓아올리지 못하면 내 평생 사랑하는 가족과 그 좋던 관계가 한순간에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이웃, 나의 친지들의 그 좋던 철옹성 같은 그 안녕이, 행복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바깥, 내 외세와 나 사이를 지키는 그 성벽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의 감정이 객관되지 않도록, 나의 감정이 조절될 수 있는 이런 감정 순화와 내 감정이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더욱더 공력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인간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를 비운다, 완전히 나를 포기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거기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참 주님 잘 따라가다가도 우리 감정이 한번 객발해버리고 나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에 순환하고 감정 객발되지 않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인간 자체, 마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가 새로 지원받은, 새 창조로 지원받은 온전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에 이른다면 정말 그야말로 가장 금상첨화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일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을 닦듯이 수양해가지고는 완전한 우리 감정의 순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온전히 내가 나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은혜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 죽든지 살든지 이제 주님 뜻대로 제 마음마저도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게 될 적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황소같이 사납던 어떤 사람의 마음도 순한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옛날 조선시대 조선 말에 가장 우리나라에 아주 조선팔도에 가장 험악한 강태, 김혁대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북도과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답니다. 주님, 오늘 김혁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김혁도 만났다면 그날은 완전히 아주 그날 하루 종치는 날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폭력배였는데 이 김혁도 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낸 대표적인 참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먼저는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이런 위험한 존재인 것을 먼저 알고 조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내 마음을 통제해 가지고 예전에 사납던 우리의 감정마저도 성령님의 통제 안에 온전히 항구하고 맡기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